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가장 귀중한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여기 앞에는 새 번역 기준으로 제가 성경 본문을 제가 적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역개정보다 이게 좀 나중에 번역이 된 역본인데 조금 더 지금 우리가 쓰는 말, 현대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도 좋은 번역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새 번역을 준비를 했으니까 앞에 보면서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31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32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두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야기 뒤에 이어가지고 이 사이에 보면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세례를 주셨던 그분에게 사람들이 다 가서 그분에게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들은 너희야. 그러니까 나는 신랑이 결혼을 할 때 친구로서 누리는 기쁨이 나한테 허락되어 있어.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기뻐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1절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어떤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에서 오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이미지 자체가 위에서 아래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땅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서 보면 땅의 일들이 다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오는 사람과 땅에서 난 사람이라는 두 종류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분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다. 즉 우리와는 속해 있는 세계가 다른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시는 이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본 것과 들은 것은 어디서 보고 들은 거겠어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거겠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당신께서 보신 것과 들은 것을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땅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의 일만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 오시는 분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참되시다라는 건 거짓말이 없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조금 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한 말이 모두 다 사실이었다, 이런 뜻이야. 이 참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의 증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했었던 모든 얘기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즉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같아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또 자신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래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아들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처음에는 모두 다 생명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무언가가 그 위에 하나님의 벌이 내려져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벌 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신 곳.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께서 보고 들으신 얘기들을 우리에게 증언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땅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땅에서는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의 일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만을 보고 땅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땅에서 난 것만을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일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완벽하게 대신할 수 있는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서윤이? 없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전달하도록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우리나라 배가 아덴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적들한테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해적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배를 억지로 끌고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비싼 몸값을 받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만약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었던 해적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뭔가 이 해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군대는 누가 명령을 내리는 걸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지만 대통령이 직접 구하러 가지는 않죠. 누가 구하러 가요? 그거는 군인들이 구하러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지만 군인들이 해적을 소탕하러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아덴만 여명작전, 아덴만 소탕작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해군이 가서 무사히 우리나라 그 선원들을 구출해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선원들이 일부 다치는 일들이 있었지만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매우 성공적으로 구출을 해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 이야기 안에 예수님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선박에 탄 선원들 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죄라고 하는 해적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배는 소말리아로 끌려가면 안 되고 원래는 목적지인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죄라는 해적한테 잡혀서 억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말리아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작전에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서윤이도 있고 우리 준우도 있고 우리 현준이도 있는데 얘네들을 구하러 가는 내가 지휘관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고, 현준아? 하나님이 현준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구출 작전이 시작이 돼. 하나님께서 작전을 명령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 자,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 해군이 딱 해적들을 소탕하고 거기 숨어있는 선원들한테 가서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대한민국 해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데리고 와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해적선에 남아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응?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지휘관을 보내서 자, 너희 이제 죄로 인해서 다 죽으러 가고 있잖아. 죽지 말고 일로 와. 자, 하나님이 보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죠 라고 하는데 당신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 배에 남아있으면 그 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갑시다. 빨리 죽음에서 건너오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 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겠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단 하나의 유일한 작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유일한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두 가지 길이 있어.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예수님이 저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죠. 자, 이제 죽음으로 가는 배에서 탈출하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는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나는 죽음으로 가는 해적선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죽음으로 가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딱 여러분들 앞에 와서 준우야, 서윤아, 자, 이제 우리 탈출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너네 어떻게 했어? 기도했잖아. 예수님, 저 탈출하고 싶어요. 저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저를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손을 어떻게 한 거야? 잡은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죽음으로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간다. 여러분들 죽음으로 가지 않는데, 현준이 죽음으로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간다, 이제. 응? 우리는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뚜벅뚜벅 멋있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과 조금 더 저희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식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식맹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인식한다라고 할 때 그 인식이라는 단어에다가 맹인이라고 할 때 그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맹자를 씁니다. 인식맹이 어떤 거냐면,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코끼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을 보셨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자신이 보았던,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인식맹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리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조차도 심지어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한 직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참되심이라는 그 뜻은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faithfu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우리 시연이 혹시 sincere하고 faithful하고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honest하고 뭐가 차이일까요? 네. sincere하고 faithful이요. 믿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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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incere라는 거는 내 감정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나 정말 진심이야, 이런 뜻이고, faithful 하면은 그 말이 정말 팩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영어 단어 중에서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한 것은, 여기에 이 맥락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장차 내가 한 아들을 보낼 것인데, 내가 장차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약에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준비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을 보았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그 아들의 제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일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모세의 모습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즉,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단 한 가지 메시지, 단 한 문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이삭을 보내시고 또 요셉을 보내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미리미리 알게끔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르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1.1획에 틀림도 없이 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세례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인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노 위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진노하신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고 화를 내리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불타는 진노 위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벌을 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화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죄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우리는 채우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 자신을 만족해 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무언가 내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그 일이 지금 드러난 것 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인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안에는 결핍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은, 삶의 결핍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하는 바보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내가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하고 그 초대를 받아들여서 가장 귀중한 진리를 여러분들께서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몇 가지 장애물을 치워주시면 여러분께서 탄탄대로를 운전해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림으로써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보다 더 능숙한 운전자이신 하나님께서 능숙하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피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내 인생 가운데 내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보다 훨씬 더 능숙한 운전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운전대를 맡겨드려서 그분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피해 가시고 제거해 가시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단지 내 인생의 문제 몇 가지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그 삶의 방향들,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그 삶의 종착지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나를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그 지점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여시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나를 초대해 주셔서 내가 지금과는 다른 삶의 자세로, 지금과는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실현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 자체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자체로 괜찮은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있는 장애물과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피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지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원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찰 때까지 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가장 귀중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가장 귀중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이유는요, 초대장을 보내시는 그 목적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지금 네 눈앞에 너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의 인생의 다가 아니라 너를 만든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라시겠죠.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랄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구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않으시든 내 소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옳든 옳지 않든 하나님은 선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웅덩이를 지금 피하게끔 하고 계시는 중이시고 여러분의 장애물을 하나님은 치우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빨리 갈까봐, 여러분들이 멀미날까봐 하나님께서 장애물 앞에서 잠깐 멈춰서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잡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는 우리를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전능하신 예수가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진리인 이유는 모든 성경이 이 예수가 오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바로 예수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귀중한 초대와 가장 귀중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 그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일,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귀중한 진리를 붙잡아서 가장 귀중한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